하나님께서 새 날을 또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습니다. 설날 당일이죠. 또 이렇게 주일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는데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예배의 자리를 찾은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또 축복합니다. 설날 전후가 되는 설날이 있는 그 주일이 되면 교회에서는 보통 다른 모든 교회들이 그런 현상이 있어요. 평소에 잘 보이던 분들이 지방에 내려가서 안 보이는 분들이 계시고 또는 평소에 안 보이던 분들이 이렇게 오셔가지고 함께 예배드리는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오늘 지금 우리 단톡방에도 열심히 같이 예배드리던 우리 형제님이 이제 수원에 가서 아버님 계시는 곳에 가서 또 예배드리는 그런 일이 있었는데 우리 자리에 또 오랜만에 함께 예배드리는 우리 또 자매님들도 계시고 그렇습니다. 우리 함께 환영하고 격려하는 마음으로 우리 서로를 향해서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하면서 축복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우리 옆에 계신 분들 눈 바라보면서 새해 축복 많이 받으세요.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새해 축복 많이 받으십시오. 우리 영상으로 함께 예배하고 있는 분들도 그런 마음으로 함께 인사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할렐루야. 오늘은요, 우리가 사도행전 설교를 이제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 사도행전 설교를 나누게 되는데요. 사도행전 1장 12절에서 26절까지의 말씀을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마지막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제 사도행전 1장 8절에서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렇게 마지막 말씀을 하시고 이제 하늘로 올라가셨습니다. 성령이 이제 너희에게 올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렇게 해서 예수님이 딱 하늘로 올라가신 그 이후에 이 제자들의 마음은 어땠을까?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예수님이 갑자기 사라지신 것이죠. 40일 동안 부활하신 이후에 함께 계시다가 아직까지 궁금한 것도 좀 있는데 그래서 막 질문도 하고 그랬는데 허전한 마음도 좀 있을 것이고 불안한 마음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그러한 마음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지시대로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습니다. 오늘 12절 말씀을 보니까 그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그 자리가 감람원이라고 하는 그런 감람산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서부터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그 자리까지가 안식일에 가기 알맞은 자리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것은 전에도 한번 설교 시간에 나누었듯이 안식일에 어느 정도 이상을 걸어가면 그 일을 하러 하는 개념이기 때문에 대략 한 1km 내외 정도 되는 그 거리 안에 있는 그 거리를 안식일에 알맞은 거리다. 그렇게 이야기를 한 것이죠. 이렇게 기록을 한 것은 바로 아직까지도 이 모든 사람들이 유대교의 그 문화 안에 그 신앙 안에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또 엿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제자들이 모였습니다. 13절에 보니까 그들이 예루살렘으로 와서 한 장소로 옮겼는데 그 장소가 어딘가? 바로 다락방이었습니다. 마가의 다락방이었죠. 그곳에 모여있던 사람들을 사도행전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모여 있었는가? 13절 한번 보면은 어떤 사람들이 있었나요? 제자들이 그 자리에 모여 있었습니다. 제자들. 여러분 제자들 다 아시죠? 전에 한번 설교 시간에 한번 나눴는데 12제자 혹시 다 기억하십니까? 예, 여기 기록되어 있는 제자들에 보면 베드로와 형제 안드레가 있고 그리고 요한이 있고 그 동생 야고보가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다 갈릴리 출신인데 갈릴리 출신이 2명이 더 있다 그랬죠. 예, 빌립하고 바돌로메, 나다나엘이라고도 하는 그 2명이 더 있었습니다. 그럼 6명이죠. 그 다음에 2명 아주 개성이 강한 제자들이 또 있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도마와 마태입니다. 그럼 8명이죠. 그 다음에 또 어떤 사람들이 있었습니까? 열심 당원으로서 예수님을 쫓아다녔던 2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가롯 유다죠. 그리고 또 하나의 열심 당원이 있었는데 그게 누구냐면 가나나인 시몬, 여기는 셀롯인 시몬이라고 나와 있는데 그렇게 10명. 그 다음에 나머지 2 사람은 동명이인인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큰 야고보가 있고 작은 야고보가 있고 그 다음에 다데오라고 불려졌었던 유다, 가룟 유다 말고 그렇게 해서 12명입니다. 이렇게 하나하나 이렇게 차근차근 기억하면 아마 기억이 나실 거예요. 이 중에 이 12명의 제자 중에서 이 자리에 지금 없는 사람이 하나 있죠? 누군가요? 바로 가롯 유다입니다. 11명의 제자가 이 자리에 모여 있었습니다. 그리고 14절을 보니까 또 이 자리에 모여있던 사람들에 대한 정보가 또 나와 있는데 누군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4절 읽습니다. 시작.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아멘. 여자들이 있었습니다. 여자들. 네.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으로부터 구원을 체험하고 따라다니던 그런 여자들이 있었습니다. 이름은 기록이 되어 있지 않지만 여러 명의 여인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어떤 사람들이 있었습니까?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어머니 마리아. 예수님을 잉태하고 낳고 또 함께 생활을 했었던, 길렀던 그 어머니, 그리고 십자가의 죽음까지 어머니, 낳은 어머니라고 하는 특별한 마음으로 그 모든 것들을 다 지켜보았던 그 어머니가 그 자리에 함께 있었다. 그리고 또 예수의 아우들이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예수의 아우들. 마태복음 13장 55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동생들이 있었다, 남동생들이 있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여러분 가장 유명한 이름이 야고보이죠. 또 야고보 말고도 3명의 아우들이 마태복음에 기록이 되고 있는 것을 봅니다. 그 모든 동생들도 함께 그 자리에 있었던 것이죠. 왜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입니다. 부활하신 그 형님 예수를 그들이 만났기 때문에. 왜냐하면 예수님의 공생의 시절 동안에 이들은 예수를 미추광이 취급을 하고 따라다니지 않았던, 인정하지 않았던 사람들인데 지금 120명, 이 마가의 다락방에 있는 이 자리에 그 형제들이 같이 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모여있는 사람들의 모습들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그 모습이 어땠을까? 제가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120명 이렇게 모여서 다락방에 이렇게 모여 있는데 그 모습이 폐잔병의 모습 같지는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일단 모여는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흩어지지 말고 예루살렘에 가 있어라. 그렇게 얘기해서 40일 동안 계신 다음에 그 오순절에 성령이 임하시기 전까지 약 8일에서 10일 정도 되는 그 기간 동안에 이들이 모여서 같이 있었는데 그 분위기가 어땠을까 한번 생각해 보았던 것이죠. 그때 예수님께서 부활해서 나타나셨을 때는 신이 나다가 다시 또 하늘로 올라가셨을 때는 과연 언제 오신다라는 뜻인가, 성령님 오시기는 하신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과연 어떠한 모습일까, 그렇게 반신반의하는 그런 모습들도 좀 있었을 것 같고, 그러한 상황들이 그들에게 펼쳐지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음이 흩어지기도 쉬운 상황이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고향으로 나는 돌아가겠다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을 법합니다. 그런데 오늘 14절 하반절에 보니까 그들의 모습은 어떠했는가 이렇게 기록합니다.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할렐루야.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그렇게 그들의 모습을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고 약속하신 성령을 기도하면서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열심히 모였습니다. 열심히. 그리고 오로지 계속 기도하였다. 사실 그들이 할 수 있었던 것은 기도밖에 없었는지도 모릅니다. 그들이 모여서 열심히 기도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기도가 있는 곳에 소망이 있다는 것입니다. 기도가 있는 곳에 하나님의 약속이 있고 하나님의 시선이 그곳에 머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그 자리에. 기도란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과 나의 마음이 만나는 것입니다. 그것이 기도입니다. 신앙이 우리가 약해질 때가 있고 좀 이렇게 건강해질 때가 있고 그런데 신앙이 건강해질 때 반드시 우리 가운데 있는 모습이 바로 어떤 모습이냐면 바로 기도입니다. 기도. 내가 지금 기도하고 있는가? 기도하고 있지 않은가?
그것을 여러분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나의 신앙을 점검하는 바로미터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기도를 해야 한다고 하는 것을 아는 사람들은 많습니다. 동의합니다. 기도해야지. 그런데 실제로 기도를 하는 사람은 그 숫자만큼 많지 않습니다. 기도. 이들의 모습을 보면, 120명의 모습을 보면 기도에 힘을 썼다. 기도에 힘썼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는데 이 말씀을 가만히 묵상하면 기도는 좀 힘을 써야 되는 것이로구나. 열심히 우리가 애를 쓰고 노력을 해야 되는 것이로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또 깨닫게 되는 것이죠. 어떤 부분에 기도할 때 우리가 힘을 써야 될까? 우리는 기도의 양이라고 하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기도의 양. 어떤 분들은 그래요. 나 하루에 2시간은 기도해야 되는데 1시간 30분밖에 기도 안 했어. 이렇게 생각하면 이것은 어느 정도 좀 율법적인 게 될 수 있죠. 네. 기도는 우리가 어떤 양을 달아서 그만큼을 꼭 해야 되고 그런 의미는 아닙니다. 기도는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이기 때문에 어떤 양을 해야 된다라고 딱 그렇게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밥을 먹는다 그랬을 때 자연적으로 따라오는 개념이 있죠. 어느 정도 그 사람한테 적당한 양이 있잖아요. 밥이라고 하는. 우리가 기도라고 하는 것도 우리가 밥과 한번 비교를 해볼 때 우리가 기도한다 그랬을 때는 그 사람이 하나님과 충분한 교제를 할 수 있는 그러한 적정량의 기도의 양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여러분 개개인은 다 알고 계실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 기도의 자리를 찾고 하나님께 기도의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충분한 그런 기도를 해야 되겠구나. 바로 기도의 양에 대해서 우리는 힘을 써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무엇입니까? 기도의 태도입니다. 기도의 태도. 어떤 분들은 기도를 하는데 기도를 할 때 하나님이 느껴지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렇게 기도하는 게 아니라 자꾸 내 모습이 왔다 갔다 하는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나 참 불쌍하다. 참 내가 이렇게 되면 좋겠다. 어떤 그러한 나의 모습이 그 안에 왔다 갔다 하면서 기도하는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기도의 태도. 나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는 기도. 나를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는 그러한 기도의 태도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힘써야 될 것은 뭐냐면 기도의 질입니다. 퀄리티. 기도의 질. 그럼 어떤 의미일까요? 기도의 질. 기도를 하는데 이게 얕은 기도. 그렇죠? 기도를 하는데 내 영으로부터 깊숙한 곳으로부터 이렇게 끌어내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그런 기도가 아니라 그냥 장문하듯이 이렇게 하는 그런 기도를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차라리 침묵하더라도 깊은 영적인 그런 깊은 곳으로부터 나오는 그런 기도를 우리 하나님께 올려드릴 때 언어가 담을 수 없는 그러한 깊은 영적인 이야기들을 우리는 하나님께 이야기할 수 있고 또 언어로 담을 수 없는 하나님의 깊은 영적인 기도의 응답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방언도 터지는 것입니다. 언어가 따라올 수 없는 깊은 영적인 교감이 하나님과의 기도 자리 가운데 일어날 때 바로 방언이 그때 터지게 되는 것이죠. 그러한 깊은 기도로 나아가는 그러한 우리의 열망과 우리의 힘씀이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우리가 기도에 힘써야 되는 것은 기도의 범위입니다. 기도의 범위. 어떤 분들은요, 진짜 가진 것도 없고 사회적으로 보면 아무것도 아닌데 온 열방을 품고 기도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우리 나라를 품고 정말 기도하고 복음이 없어 메마른 땅을 품고 기도하고 그 나라를 특정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렇게 기도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이 기도를 들어주시고 응답해 주신다라고 하는 확신과 믿음을 가지고. 그런데 어떤 분들은 내 자식, 내 기업, 내 건강 모든 기도 제목이 그 내 눈앞까지만 머물러 있는 그러한 기도의 범위를 가지고 있는 분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는 기도에 힘써야 된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 기도를 들어주시는 하나님이 넓으신 하나님이시다. 위대하신 하나님이시다. 우리의 작은 생각으로 담을 수 없는 그것조차도 가능케 하시는 분이시다라고 하는 그 믿음을 가지고 기도의 범위를 넓혀 나가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기도의 양, 기도의 태도, 기도의 질, 기도의 범위.
이 모든 기도에 관한 것들을 우리는 힘쓰면서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15절 상반절 보니까 이렇게 모인 사람들의 숫자가 나와 있는데 120명 정도 되는 모임이었습니다. 120명 정도. 이 120명 정도 되는 모임의 가장 큰 특징은 무엇이었는가? 바로 이 모임이 기도하는 모임이었다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모임. 다른 이름이 없습니다. 그냥 오로지 모여서 기도하였다. 기도에 힘썼다. 그냥 모여서 기도만 했는데 이곳에 지금 소망이 있습니다. 지금 이곳에 하나님께서 계속 부어주시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곳에 하나님의 시선이 있고 하나님의 마음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신 바로 그 자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120명은 많지 않은 숫자입니다. 당시 예루살렘에 살고 있었던 인구수를 대비해 보더라도 정말 얼마 되지 않는 그런 숫자입니다. 120명. 그런데 이 120명은 이제 앞으로 성령께서 임재하신 이후에 온 인류를 구하는 그 일이 시작되는 바로 그 모판과 같은 그러한 자리가 바로 이 120명 마가의 다락방 기도하는 사람들의 자리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모임이 기도하는 모임이었기 때문에 그곳에 하나님의 마음이 있고 하나님의 가능성이 있다. 저는 제기동 서울중앙교회 기도하는 자리, 예배하는 자리, 이 자리가 바로 이 마가의 다락방과 같은 이 120명이 모여서 함께 기도했었던 그러한 자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는 자리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 수요일에도 금년도 첫 번째 이제 전도 버스킹 예배를 밑에서 드리고 정릉천에서 드리고 또 역전 전도를 제기동역 1번 출구에서 함께 모여서 또 예수 믿고 행복하십시오. 예수 안에 행복이 있습니다. 구원이 있습니다. 복음을 전하면서 또 그렇게 열심히 전했습니다. 그 모임을 준비하기 위해서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까? 바로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기도. 섬김이라고 하는 것, 내가 시간을 드리는 어떤 이런 것 이전에 그 자리를 위해서 먼저 기도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자리에 먼저 찾아가셔서 임재하여 주옵소서. 가능만 하다면 그 전에 5시 30분부터 우리 교육 목사님과 우리 최선희 집사님하고 같이 모여서 우리 뜨겁게 기도하는 그런 시간들이 있었는데 그 기도의 시간부터 함께 하기를 참 바라는 것입니다. 그 시간이 오기가 어렵다면 우리가 따로 시간을 내서라도 주일 예배 후에라도 그 시간을 위해서 준비하며 먼저 기도하는 그러한 시간이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또 교회 학교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아동부를 위해서 기도하고 유아부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 교회 학교 청소년부를 위해서 기도하고 청년부를 위해서 기도할 때에 그 기도하는 자리, 그 기도하는 자리가 우리가 함께 모여서 기도하는 그런 자리가 있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함께 시간을 정해놓고 찬양하며 교사든지 아니든지 선생님이든지 아니든지 상관없이 그 기도 제목을 품고 함께 기도할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함께 기도하는 그런 시간이 먼저 그곳에 있어야 한다. 그래서 모든 우리 교회의 발걸음 이전에 지금 120명이 모여서 기도했던 것처럼 기도하는 그러한 자리가 우리 가운데 펼쳐지기를 간절히 바라는 것입니다. 새벽 기도 시간에도 그렇게 동일한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할 것입니다. 우리가 또 새생명 나무에 기도 제목들을 올려놓고 또 함께 기도하게 될 것입니다. 예배 중에도 함께 그렇게 기도하는 시간을 특별히 가지려고 합니다. 여러분 함께 힘써서 기도하는 그런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데 베드로가 일어나서 이제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어떤 이야기인가? 이런 이야기입니다. 가롯 유다가 자신의 직무를 저버리고 예수 믿는 자들을 잡아가는 앞잡이가 되었다. 그래서 그가 불의 삭스로 밭을 사고 그가 곤두박질 쳐서 창자가 다 흘러나와 죽었다. 그러면서 가롯 유다에게 있었던 일을 쭉 사도 베드로가 이야기를 하죠. 그리고 시편 69편과 시편 109편의 말씀을 이야기하면서 이 가롯 유다에게 일어났던 이 일은 구약 성경에서 예언했었던 바로 그대로 일어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베드로가 이야기를 해 주었습니다. 가롯 유다의 결원,
그래서 우리가 한 명을 더 충원해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그렇게 제안을 하게 됩니다. 바로 베드로의 이야기죠. 그 말씀을 가만히 이렇게 사도행전 말씀 속에서 이렇게 묵상을 하는데, 전에 한번 우리가 새벽 기도 시간에 한번 나누었던 그러한 가룟 유다에 대한 생각이 났습니다. 가룟 유다. 여러분, 가룟 유다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찾아가셔서 부르셨던 그러한 한 사람의 제자였지요. 아까 우리가 나눴던 것처럼 열심당원이었고, 그가 가지고 있었던 생각이 있고 또 사상이 있고 그의 삶에 원하는 것들을 이루고자 하는 그러한 정책이 있었던 그런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열심히 쫓아다녔죠. 그런데 그 예수 그리스도를 저버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팔게 되는 그러한 일이 가룟 유다에게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 어떤 분이 그렇게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가룟 유다는 성경 말씀을 그렇게 이루기 위해서 사용된 것이 아니냐. 가룟 유다는 가룟 유다 나름대로 역할을 한 것이 아니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가룟 유다를 욕할 수 없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하고 이야기하는 그런 사람들 저는 직접 만나봤습니다. 군에 있을 때. 안티 크리스찬 중에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에 대하여 예수님께서 직접 대답하신 그런 말씀이 복음서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마태복음 26장 23절로 24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와 함께 그릇에 손을 넣는 그가 나를 팔리라. 인자는 자기에 대하여 기록된 대로 가거니와 인자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그 사람은 차라리 태어나지 아니하였더라면 제게 좋을 뻔하였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을 한번 곰곰이 한번 묵상해 보십시오. 인자는 어떻게 된다는 뜻입니까? 예수님은 자기에 대하여 기록된 대로 간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구원하기 위하여 인자로 이 땅에 오셔서 모든 대속의 짐을 감당하고 죽고 부활하시게 되는 그 일들을 하나님께서는 이루어 가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신실하게. 섭리하시는 하나님, 위대하신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신다. 그런데 그 인자를 판 사람, 그 인자를 판 사람에 대해서는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그 사람은 자신의 탐욕과 교만으로 예수를 판 것이다. 그의 죄 가운데 그러한 일들을 그가 이룬 것이다. 하나님은 그 죄를 간과하지 않으신다. 그 죄값을 물으신다. 그렇게 예수께서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요, 종종 우리 하나님을 생각할 때 우리 인간보다 조금 높은 분, 약간 우리 생각보다 약간만 높은 분, 그래서 우리가 다 헤아릴 수 있는 분, 어떤 그 정도로 우리가 하나님을 생각하는 경향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생각하지 못하는 영역까지도 섭리하시고 다스리시고 운행하시는 바로 그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녀가 잘못해서 똥을 이만큼 싸질러 놨는데 그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서 그것을 거름으로 선용하실 수 있는 그 능력의 하나님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 하나님이 계시다라고 하는 그 이유 때문에 아빠 내가 똥 잘 쌌지? 그렇게 얘기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에게 요구되는 하나님의 의, 옳은 것의 선택, 그것과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는 거대한 하나님의 섭리, 그것을 우리는 영적인 구분을 할 줄 알아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가롯 유다, 열심당원이었습니다. 모든 열심당원들이 다 그럼 예수 그리스도를 배반하게 되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12제자 아까 이야기했듯이 그 중에는 가나나인 시몬, 셀로딘 시몬이라고 하는 열심당원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를 끝까지 배반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결국 다른 제자들과 함께 순교의 자리까지 자신의 직무를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그 자리까지 갔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가룟 유다를 생각할 때에 사도의 직분을 저버리고 떠난 이 가룟 유다에 대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바라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모두 모여서
기도하고 있던 자리에 베드로는 이렇게 떠난 가룟 유다 대신에 한 사람을 더 뽑자.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을 뽑을 때 이스라엘의 12지파를 생각하셨습니다. 이스라엘의 12지파를 우리가 생각하면서 12명의 제자를 뽑아서 각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될 것이다. 그렇게 12명의 제자를 중요하게 생각하셨는데 지금 베드로도 한 명의 제자를 더 뽑아서 12명을 만들어야 한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제자들, 제자 충원하는 그 제자의 조건은 어떤 조건인가? 바로 사도행전 1장 21절에서 22절까지 기록이 되고 있죠. 우리 함께 또 읽어볼까요? 시작. 이러함으로 요한의 세례로부터 우리 가운데서 올려져 가신 날까지 주 예수께서 우리 가운데 출입하실 때에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 중에 하나를 세워 우리와 더불어 예수께서 부활하심을 증언할 사람이 되게 하여야 하리라 하거늘. 아멘. 첫 번째 조건, 요한의 세례. 그러니까 처음 예수님이 공생에 딱 나타나시는 그때입니다. 그때부터 우리 가운데서 올려져 가신 날까지, 승천하는 그날까지 함께 한 사람, 즐거울 때나 기쁠 때나 슬플 때나 변함없이 예수와 그리고 따라가 다녔던 제자들과 함께 했었던 그 사람 중에 뽑아야 한다. 그리고 또 한 가지 기준은 무엇입니까? 우리와 더불어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다라는 것을 증언할 사람. 이 두 가지 조건을 지금 베드로는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공생에 참여했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증언할 그 사람. 그 사람을 우리는 사도로 한 명을 더 뽑아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사도가 앞으로 해야 되는 그 사명은 무엇인가? 바로 예수께서 부활하셨다. 이것을 증언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사도들은 그렇게 자신들의 소명을 잘 알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증언한다라고 하는 것은 무슨 뜻일까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그것을 증언한다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시다. 이것을 증언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한 명 더 충원해서 만들어지게 될 12명의 그 특별한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들이 해야 되는 사명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깊이 묵상할 때요, 정말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복음을 믿는다고 하면 우리 마음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살아나셨다라는 것을 전하는 그러한 소명이 우리 가운데 느껴져야만 합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하는 여러 가지 전도의 순서들, 또 섬김의 자리들, 모든 자리에 우리가 섬김으로 좋은 뜻으로 갈 수 있지만 그러한 자리에 우리 마음속에 있어야 되는 것은 예수께서 부활하셨다.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시다.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고 하는 복음의 핵심, 복음의 진리, 이 사도행전의 많은 사도들이 목숨 다해 끝까지 전했던 바로 그것이 우리 마음 가운데 살아 역사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게 아니라 그냥 나의 어떤 삶의 조건들, 삶의 필요들, 거기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내가 전해야 될 것,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다. 그 복음이 진정으로 우리 마음 가운데 자리 잡았다면 우리가 구하는 모든 삶의 조건들의 의미가 달라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전에 여러 번 나눴습니다. 우리는 풍요를 구하는 것과 필요를 구하는 것을 구분할 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풍요는 그 자체가 목적이 되는 것이죠. 그 풍요는 그 기도가 이루어지면 끝나는 그러한 기도지만 이 필요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예수님이 다스리시고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그 나라를 이루기 위하여 우리에게 소용이 되는 그 모든 것들, 건강을 구하십시오, 재물을 구하십시오, 관계를 구하십시오, 모든 지혜와 방법들을 구하십시오. 그러나 그것이 필요의 자리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기도의 제목이 된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가슴속에 담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풍요를 구하는 사람이 아니라 필요를 구하는 사람들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구해야 되는 것들도 이 필요였던 것입니다. 필요. 왜냐하면 그들은 온 만방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야만 하던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그들은 가나안 땅에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야 좋다, 이제 우리가 여기서 잘 살면 되겠구나, 그렇게 살면 되는
정착하면 끝나는 그러한 사명이 아니라 그들은 모든 만방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전해야 되는 그런 백성이었기 때문에 그들은 그 모든 것들을 필요로서 하나님께 구해야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복음이 우리 마음 가운데 있을 때 우리는 풍요가 아니라 필요를 구하게 되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서 삶이 다 바뀌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아직은 성령이 임하시지 않았기에 아직 능력이 나타나진 않았지만 그래도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그들이 열심히 모여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들은 그냥 모여서 기도하는, 밖에서 보면 뭐 하는지 알 수 없는 그런 모임인 것 같지만 이제 성령께서 그 자리에 임하시고 나면 엄청난 일을 행하는 그런 모임이 되게 될 것입니다. 그 증인들의 모임 가운데 리더십을 갖게 되는 12명의 사도들, 그 결혼을 한 명 지금 채워서 뽑자라고 하는 것이죠. 기도의 결과로 그렇게 뜻을 제안을 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12제자들은요, 뽑은 다음에 순교해서 하나하나씩 이제 또 먼저 또 예수님 곁으로 갑니다. 그러나 그때에는 다시 뽑지 않았습니다. 왜 안 뽑았을까요? 이번에는 뽑았는데. 왜냐하면 가롯 유다는 자신의 복음 전하는 직무를 저버리고 떠났기 때문에 그 사도는 그 자신의 직무를 다 감당하지 못했기 때문에 뽑은 것입니다. 그런데 순교한 사람들은 무엇입니까? 죽음 자리까지, 순교의 자리까지 자신의 맡은 직무를 다 감당하고 하늘나라로 갔기 때문에 그를 위해서 다시 제자를 뽑을 필요는, 사도를 뽑을 필요는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 자리에서 지금 한 명의 제자를, 사도를 다시 뽑고자 이제 2명의 후보가 올라갑니다. 그 후보, 한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인데 바사바라고도 불리고 유스도라고도 불리는 그런 한 사람이 후보로 올라갔고, 또 한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마띠아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요셉과 마띠아라고 하는 사람이 후보로 올라갔습니다. 이 후보가 올라간 다음에 이 120명의 모임은 어떻게 하였습니까? 또 기도하였습니다. 이 구체적인 결정의 순간 앞에 그들이 기도하였다는 것이죠. 우리 사도행전 1장 24절 25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기도하여 이르되 뭇 사람의 마음을 아시는 주여, 이 2사람 중에 누가 주님께 택하신 바 되어 봉사와 및 사도의 직무를 대신할 자인지를 보이시옵소서. 유다는 이 직무를 버리고 제 곳으로 갔나이다 하고. 아멘. 그들이 이 후보를 세워놓고 한 것은 무엇입니까? 기도입니다. 기도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선택했던 방법은 제비뽑기의 방법이었는데 우리는 이 제비뽑기라고 하는 방법에 주목할 것이 아니라 그들이 먼저 하나님께 기도했다, 이 문제를 두고 거기에 집중할 수 있어야 합니다. 동일한 방법이 우리 시대에도 적용이 됩니다. 우리는 이 시대에도 제비를 뽑을 필요는 없습니다. 성령께서 이끌어 주시는 대로 가장 좋은 방법으로 정하면 되는데 그 전에 무엇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까?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기도. 가장 구체적인 그 일을 위하여, 아직까지 무슨 일인지 모르는 성령께서 오시는 그 일, 그리고 온 세계 만방에 복음이 전하는 그 일을 위해서도 기도하지만 바로 구체적으로 우리의 눈앞에 일어나는 그 일들을 위해서도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 120명의 사람들이 그 기도를 올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 기도의 결과, 그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십니다. 기도의 응답이 그들에게 내려집니다. 누가 뽑혔습니까? 바로 마띠아라고 하는 사람이 뽑혔습니다. 마띠아. 이 마띠아라는 사람이 뽑힌 과정에 대해서 또 어떤 신학자가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그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과 마띠아라고 하는 사람은 많은 사람들에게 이미 인정받는 그런 사람들이었을 것이다. 둘 다 믿음과 인격이 훌륭한 사람일 것이다. 실제로 이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의 이름, 그 바사바라고 하는 이름을 보면 바는 누구누구의 아들이라는 뜻이잖아요. 그래서 사바, 그래서 안식일입니다. 안식일의 아들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래서 안식일에 태어난 그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신앙적으로도 훌륭한 것이 이제 어느 정도 히브리식의 이름을 통해서 우리는 좀 알 수 있는 것이고, 또 유스도라고 하는 이름은 바로 로마식의 이름인데 바로 의로운 자다라고 하는 그런
뜻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이름의 뜻만 보더라도 그는 굉장히 인격이나 신학으로 훌륭한 사람이었을 뿐만 아니라 이 이름이 특별히 여기에 기록된 것을 보면 굉장히 사회적으로도 저명하고 좀 유력한 그런 사람일 가능성이 많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상대적으로 마띠아라고 하는 사람은 그냥 마띠아, 이거 히브리식 이름이거든요. 그냥 이 이름만 기록이 되어 있다라는 것이죠. 사람의 눈으로 볼 때는 요셉이 더 적합했을 수도 있고, 사람의 눈으로 볼 때는 지금 찌그러져 있는 이 120명의 모임이 이 사람이 리더가 됨으로써 더욱더 도움을 받게 될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었겠죠. 그러나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기도의 응답은 무엇입니까? 마띠아가 뽑혔다는 것입니다. 이 마띠아가 뽑히는 이 모든 과정들을 볼 때 바로 하나님께서는 이 무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셨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나타났다. 중요한 것은 마띠아가 뽑혔다, 요셉이 뽑혔다, 그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이렇게 나온 결론에 대해서 모든 사람들이 순종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받아들이게 되었다, 순종하게 되었다. 기도하는 모임은 순종하는 모임이 되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모임은 하나님에 대한 그러한 마음이 계속 기도의 과정 가운데 자라나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분간할 수 있게 되고, 무엇이 더 중요한 것인지 그 모임 가운데 그것을 따라갈 수 있게 된다. 그래서 기도가 모이고 마음이 모이고 하나님의 뜻이 모인 그 자리에서 마띠아가 뽑혔고, 그 마띠아를 모든 사람들이 받아들일 수 있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하는 모임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나타납니다. 기도하는 모임 가운데 순종이 나타납니다. 기도하는 모임 가운데 하나님의 시선이 머물고 놀라운 일이 시작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예수님이 하늘로 떠나가신 후에 예수님의 명령을 받아서 예루살렘 그 다락방에 모였던 그 모임은 기도하였습니다. 같이 모여서 열심히 힘써서 기도하였습니다. 그리고 아주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그런 문제들 앞에서도 기도하였습니다. 그래서 그 기도의 응답이 그들에게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성령을 기다리며 기도하는 그 모임은 이제 고요한 모임 같지만 태풍의 전야처럼 이제 만개할 꽃, 바로 직전에 꽃봉오리가 터질 듯 말 듯 그렇게 있는 그 모습처럼 그 기도하는 그 120명의 그 모임은 엄청난 가능성을 갖고 있는 그런 모임이 되었다. 왜요? 기도하는 모임이었기 때문에,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는 모임이었기 때문에. 저는 오늘 함께 예배하는 우리 제기동 서울중앙교회 모든 성도님들의 모임이 이렇게 기도하는 마가의 다락방의 모임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 모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꿈꾸는 것보다 더 큰 하나님의 꿈이 그 자리에 들어 있음을 믿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십시오. 기도의 자리를 찾으십시오. 하나님께 깊이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기도의 응답을 기다리십시오. 우리의 삶의 모든 어려운 문제들도 기도하십시오.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그분께서 응답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필요를 주님께 구하십시오. 세밀하시고 위대하시고 크신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응답해 주실 것입니다. 이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는 우리 모든 믿음의 사람들 되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